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사무엘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사무엘의 가족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이 사울도 사울의 아버지와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유력한 사람은 우리 기드온에게서는 힘센 용사여라고 그렇게 등장을 했었고, 이 보아스에게도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유력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아비엘, 스롤,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아인데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거의 멸문에 가까운 화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도덕적인 타락의 결과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기스는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잘생긴 젊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좋다, 훨씬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라고 하는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그다지 좋아 보이는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컸다라고 하는 설명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서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사울에게 쓰고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장대한 민족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고, 블레셋 가운데 큰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골리앗처럼 큰 거인이었다, 이런 설명을 쓰기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키가 컸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좋은 설명인가? 이스라엘이 봤을 때에 그런 사람을 요구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하고 꼭 중요한 왕의 조건이었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스스로를 압제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리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예언처럼 보여지는 그런 서술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좀 의아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리고 고대의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능한 목자여야 합니다. 유능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기르는 양이든지 낙이든지 염소든지 뭐든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풍성한 양들의 번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자의 자질일 테고, 쉴만한 물가와 먹을 것을 찾게 해주는 것이 이 목자의 탁월함일 텐데, 기스가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라 용사로서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목자로서 그런 민족을 이끌 만한 어떤 영도자로서의 탁월함이 아니라 용사로서 힘 있는, 재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암나기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도 가고 살리사 지방도 다녀보고 사알림 지방도 가보고 베냐민 지방도 다녀봤지만 거기에서 찾지 못해요. 사울도 이런 유능한 목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여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등장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종이 가리키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 장면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사무엘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영적으로도 지금 깨어서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종에게 말합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종이 대답하기를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제 서술자가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을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렸다라고 이제 서술을 붙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사울이 종에게 말하기를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희들이 대답하기를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딱 좋은 타이밍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처녀들의 설명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우연과 같은 만남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오롯이 긍정적으로만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용사이지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무엘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만남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항상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직합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우리가 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긍정적인 왕이 될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유능한 목자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질문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베냐민 지파는 멸문을 당할 위기까지 갔었던 도덕적으로 위기를 경험한 지파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왕이 있고 그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목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히려 흩어지고 잃어버린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때로는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에 잠잠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응답처럼 다가온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처럼 다가온 사울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에 사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왕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본문에서 이 이후의 본문에서 다윗으로 등장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왕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든지 겸손하게 그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있는 그대로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기다리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순종이 그런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처럼 다가온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셔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징계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